예, 반갑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우리 목사님께서 한국에 가실 때 저보고 설교를 부탁하는 전화가 왔습니다. 왔는데 제가 망설이지 않고 가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니까 목사님이 너무 쉽게 답을 한다고 교회하고 상의해야 되지 않느냐고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사실은 5월 23일 날 제가 이제 이 구강암이라는 진단을 받고 5월 11일 날 구강암이라는 진단을 받고 그다음에 12일 만에 제가 수술을 했어요. 처음에 저는 수술할 때에 그냥 사랑니 뽑으러 가는 정도로 그렇게 쉽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랬는데 막상 수술을 해보니까 이건 정말 장난이 아니더라고요. 그냥 3일째 되는 날은 어, 차라리 하나님 앞에 가는 게 좋겠습니다라고 말할 정도로 이제 호흡 자체도 좀 힘들었고 그랬는데 10일 만에 제가 퇴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여기서 설교를 할 수 있다는 것이 이거는 기적 중에 기적이거든요. 제가 가이스 호스피탈에서 수술을 받았는데 제가 정기적으로 지금 검진을 받으러 가면은 우리 구강암 수술을 했던 분들이 치료를 하러 옵니다. 오면은 99%는 저처럼 안 생겼어요. 그럼 아시죠? 구강암은 이 여기를 수술을 하기 때문에 외형도 많이 바뀌게 되어지고 말도 제대로 하지 못합니다. 제가 지금 위에서 이 위에 이빨을 다 뽑아냈기 때문에 6개를 뽑아냈어요. 그래서 지금 발음이 이 정도 되는 것도 대단한 기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께서 제가 또 병원에 있을 때에 우리 양무리 교회에서도 기도도 많이 해주시고 여러분들이 기도 덕분으로 보통 이 구강암을 수술을 하면은 이게 완전히 입을 다 막아버리기 때문에 호흡도 여리게 못해서 여기다가 어, 기도를 뚫어 가지고 이제 하게 되어지고 음식물은 코로 이렇게 넣어서 이렇게 먹게 되어지는데 대체적으로 한 달 이상 이 음식물을 코로 주입을 하고 그렇게 하는데 저는 10일 만에 제가 이제 목으로 이렇게 먹게 되어졌고 어, 이제 가래 때문에 가래가 기도를 막기 때문에 숨을 잘 쉴 수가 없어요. 이게 석션을 계속 해내야 되는데 정말로 저는 못 살겠다. 숨을 못 쉬니까 못 살겠다라고 생각했었는데 3일 만에 제 가래가 멈췄습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또 제가 병원에서 깨어나고 난 다음에 병원에 들어갈 때는 별로 그렇게 뭐 실감을 못 느꼈습니다만 왜냐하면은 암 진단받고 12일 만에 수술했으니까 제 마음의 준비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돼 있어요. 그런데 어, 회복하는 과정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설교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주어진다면은 사양하지 않겠다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어쨌든 오늘 여러분들 만나 뵙게 되어서 너무너무 반갑습니다. 하나님께서 2023년 마무리가 되어져 가는 이 시점에 또 수련회도 있고 총회도 있고 되게 바쁜데 바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놀라운 위로와 또 축복하심이 여러분들에게 넘치기를 바랍니다. 에, 이게 지금 됩니까? 네. 에, 이 런던 타워 브릿지 옆에 보면은 디자인 뮤지엄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 거기에 이런 조각상이 있었습니다. 에, 이것은 에드와르도 파올로치가 1989년에 조각한 작품인데 이것을 타워 브릿지 그 강변에다가 설치를 해두었습니다. 저는 이 조각 작품이 너무 인상적이어서 지나가면서 저희 집이 그 옆에 있었기 때문에
안 찍어도 되는데 사진을 굉장히 많이 찍었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이제 사람이 누워 있는데 이게 수평선으로 갈라져 있고 여기에 이제 인테리어 같은 것들이 이제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은 이제 기차 그 바퀴가 있고 여기에 이제 에, 기차 레일을 만드는 침목이 있습니다. 어, 사람들은 이 조각품을 이야기할 때에 그 제목을 뭐라고 이야기했느냐면은 제임스 와트 이후의 뉴턴이라 이렇게 이제 이 에드워드 파울로치는 이야기를 했고 사람들은 발명의 머리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The Head of Invention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게 뒷모습을 보면은 특이하게도 이게 많이 있는데 이게 내비게이션이 있고요. 이게 우주선이 있고 총이 있고 그다음 여기에 뭐 문자 같은 거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 과학적인 발명품들을 이렇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조각품을 사람들은 이게 발명의 머리겠구나라고 생각을 한 거고 이 조각을 한 파울로치는 이야기하기를 이것은 제임스 와트 이후의 뉴턴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18세기 산업혁명은 제임스 와트가 전기기관을 개량하잖아요. 개량을 해서 완전히 이 유통의 혁명을 일으키게 되어짐으로써 산업혁명이 발전하게 되어졌는데 그것이 바로 기차 그 바퀴와 레일이 갖고 있는 파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이게 지금 누워 있잖아요. 이 머리가. 머리가 누워 있다는 것은 상징적으로 우리에게 살아있는 것이 아니라 죽어져 가고 있다. 이게 비스듬히 완전히 누워 있으면 죽었을 텐데 이만큼 들고 있으니까 그래도 목숨은 부지하고 있으면서 지금 죽어져 가고 있다는 것을 상징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여기 이제 목 있는 부분인데 목을 땅강 쳐가지고 눕혀놨는데 그 목 부분에 유명한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글을 이제 새겨 놓았습니다. 제가 이것을 이렇게 영어로 되어 있는 것을 제가 여러분들 했는데 한번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비록 천재적인 사람들이 다양한 도구들을 사용해 다양한 발명품들을 발명한다 할지라도 결론적인 답은 같다. 자연보다 더 아름답고 심플하며 진솔한 발명품을 결코 찾을 수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자연은 하나도 부족한 것이 없고 과장된 것이 없기 때문이다. 자연보다 더 아름답고 진솔하고 심플한 것은 없다. 어떤 발명품도 하나님이 만든 자연보다도 아름다울 수가 없다라는 이런 내용이지 않습니까? 저는 타워 브릿지를 갈 때마다 이 조각품을 볼 때마다 아무리 우리 인간이 만든 이 조각품이나 건축물이나 아름다운 도시 계획이나 이런 것들을 바라보아도 저는 하나님이 만든 자연보다는 아름답지 않지 않냐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타워 브릿지가 야경이 얼마나 멋있습니까? 제가 처음에 런던에 구경 와서 타워 브릿지를 바라볼 때에 얼마나 참 감탄을 했는지 모릅니다. 마찬가지로 타워 브릿지 지금 여러분들이 가보시면은 이제 팬데믹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관광객들이 무지무지 많이 옵니다. 그런 가운데서 특히 밤에 타워 브릿지 야경을 굉장히 많이 촬영을 합니다. 이렇게 이 촬영 여러분 해보셨죠? 거기 가서 촬영 안 하실 분 없어요. 그래서 저도 저희 집이 가까이 있었기 때문에 촬영할 필요가 없는데도 따라서 분위기에 따라서 또 촬영을 해봐요. 그런데 집에 와서 사진을 정리를 해보면은 항상 사진이 마음에 들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달이 있을 때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달이 타워 브릿지에 딱 걸렸을 때 사진을 찍으면은 기분이 굉장히 좋습니다. 보십시오. 달이 딱 있는 것. 달이 없는 것.
달이 있는 것.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죠. 하나님께서 발명한 이 자연보다도 아름다운 것은 이 세상에 없다라는 이 말이 왜 에드와르도 이 파울로치가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그 말을 인용을 해서 그 조각품에다가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이 조각품은 켄싱턴에 있는 디자인 뮤지엄 앞에 설치가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기회가 되시면은 한번 가서 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에드와르도 파울로치의 뉴턴 아프터 제임스 와트라고 하는 이 발명의 머리를 조각을 하는데 영감을 받은 작품이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셔널 갤러리에 가면은 오라치오 젠틀레스키가 그린 골리앗의 머리인데 잘 보이실지 모르겠습니다. 골리앗의 머리를 바라보는 다윗이라고 하는 그림입니다. 이게 딱 사이즈가 요만합니다. 요만해. A4 용지 정도 사이즈로 되어져 있기 때문에 굉장히 발견하기가 힘든 작품인데 저는 이게 지금 보시면은 이 골리앗의 머리와 이게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이 파울로치가 아무래도 젠틀스키가 그린 이 그림에 영향을 받았을 것이다라고 제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이 사람의 그건 듣지를 못했고 제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왜 제가 이 두 가지가 비슷하다고 생각하냐면은 골리앗이 다윗의 물맷돌을 맞고 쓰러졌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죽어가는데 이 그림을 보시면은 이 누워있는 머리에서 이 눈까지는 죽어 있고 이 땅바닥에 있는 눈은 살아 있습니다. 죽어가는 장면을 아주 리얼하게 그려 놓았는데 이것하고 지금 이 파울로치가 조각한 이 조각품하고 굉장한 연관성이 있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이 이야기의 배경은 서로 다릅니다. 그리고 시대도 완전히 다릅니다. 하지만 이 두 작품이 의미하는 바는, 뜻하는 바는 굉장히 비슷하기 때문에 서로 연관성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골리앗의 키가 몇 cm였는지 아세요? 골리앗은 2m 80이었습니다. 2m 80. 2m 80의 큰 키에 갑옷을 입었는데 청동으로 된 갑옷의 무게가 자그마치 45kg이었습니다. 상대방의 적을 찌르기 위해서 아주 날카로운 창과 칼로서 무장을 하고 있었습니다. 골리앗과 이 발명의 머리는 오늘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마치 다윗이 골리앗을 만났을 때와 같은 오늘날 이 과학과 기술이 발전해가는 이 현대 문명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AI가 주도하는 이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길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는 이런 황당한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골리앗과 같은 이 과학과 기술이 발전한 이 문명 사회를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는 지금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주부에 보니까 기도 제목 보니까 그런 기도 제목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지금 전쟁을 하고 있는데 이들이 왜 전쟁을 하는지 이유를 알지를 못하잖아요. 한 어떤 사람의 욕심이나 어떤 민족주의적인 생각을 가지고 우크라이나를 침공을 했는지 모르지만 또 우크라이나를 바라보면은 저 우크라이나도 도대체 왜 그렇게 되었는지 참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참 많습니다. 지금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과 하마스가 서로 이렇게 적대적으로 서로를 갖다가 멸망시키기 위해서 전쟁을 일으키는 모습을 보면은 정말로 이해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나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싸움이 비슷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골리앗이 있던 그 지역이 바로 지금 가자 지구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거든요. 이 블레셋이 진을 치고 있던 그 지역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다윗과 골리앗이 싸웠을 때에 이 젠틀레스키가 그린 이 그림에 보면은 다윗이 골리앗의 칼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골리앗의 칼을 가지고 있는데 이 골리앗의 칼을 지금 누가 들고 있습니까? 지금 기절한 상태에서 혼미한 상태에서 죽어가는 골리앗의 목을 치기 위하여서 골리앗이 자신이 쓰던 칼을 다윗이 뺏어가지고 지금 골리앗의 목을 치기 위해서 칼을 들고 있는 장면입니다. 저는 이 칼에 관심이 갑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보면 이 골리앗의 칼이 어떻게 되느냐면은 성전에 보관을 하게 되어집니다. 저는 이 부분도 이해를 못하겠어요. 왜냐하면은 성전에 있는 기물들은 하나님 앞에 제사 지낼 때 쓰는 접시라든지 쟁반이라든지 혹은 이 부지깽이라든지 뭐 이런 촛대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있는데 왜 사람을 죽이는 이 골리앗의 칼이 성전에 보관이 되어졌느냐라는 겁니다. 근데 보관할 때 그냥 보관한 것이 아니고 그 보관을 할 때 보자기에 싸서 보관을 했습니다. 보자기에 싸서 보관을 했다. 하나님의 성전에 있는 이런 지금으로 치면 이 마이크라든지 조명이라든지 이런 강대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로 덮어놨어요. 보로 덮어 놓았는데 그 보로 덮어 놓은 이유가 뭐냐면은 그것을 촛대라든지 이런 쟁반이라든지 칼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로 덮어 놓았을 때 그것이 거룩하게 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성물로 사용이 되어졌다라고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골리앗이 사용하던 이 칼을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저주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의 목을 치던 이 칼을 하나님께서 보자기에 싸서 성전에 둠으로써 이 칼이 나중에 누구의 칼이 됩니까? 다윗의 칼이 되어집니다. 원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고 멸망하고자 했던 그 칼이었는데 성전에서 보자기에 쌓여서 성전에 둠으로써 그 보자기에 쌓인 이 칼이 거룩한 것으로 변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일에 사용이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보자기 여러분 아시죠? 이 보자기 이 보라고 하는 것은 물건을 싸서 덮어 씌우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을 우리가 보라고 이야기합니다. 가로 세로 1m 이하로 되는 것 1m 넘지 않는 천 조각을 우리가 보자기라고 이야기하는데 조선시대에서는 이 보자기는 복을 가지고 온다라고 생각을 하던 물건이었습니다. 옛날에 우리가 이렇게 뭐 공업 제품이 발전하지 못했을 때 우리 뭐 권사님이 학교 다니고 그럴 때는 뭐 책가방이 없었잖아요. 그러면 가방 이 책이라든지 공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자기에 감아서 울러매면은 이게 가방이 되기도 하고 또 어느 집에 가서 물건을 가지고 올 때 보자기에 싸서 가지고 오고 물건을 들고 하는 이게 만능 물건이었다라고 우리가 이해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보자기가 이상한 마법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성경에 보면은 골리앗의 칼이 거룩한 칼로 변하여서 다윗이 사용하는 칼로 그래서 아름답게 사용되는 것으로 바뀌었거든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도 보면은 보자기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루는 베드로가 욥바에 가서 이제 고넬료 집에 가게 되어지는데 욥바에서 이제 배가 고파가지고 기도를 하고 있는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비몽사몽간의 환상을 보여줍니다. 그 환상이 뭐냐면은 보자기에 불결한 짐승과 새들이 쌓여서 내려오는 장면이었습니다. 제가 코로나 이전에 40일 금식 기도를 한 적이 있습니다. 40일을 다이렉트로 하면은 금식 기도를 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우리 연합회에서 목사님들이 어떻게 했느냐 하면은 13주를
일주일에 3일씩 금식을 하고 14주째는 하루를 금식해서 우리가 40일을 한번 해보자. 이렇게 해가지고 40일 금식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13주면은 거의 3개월 이상이잖아요. 이게 쉬운 게 아니더라고 해보니까. 처음에는 한 2주, 3주는 그래도 한 3일 정도 금식을 하니까 뭐 이렇게 순진하게 아주 거룩하게 그렇게 했어요. 했는데 자꾸 이게 거의 3개월을 계속 해야 되다 보니까 사람이라는 게 좀 풀어질 때도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그때 제가 먹방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너무 배가 고프니까 밥을 먹지는 않아야 되는데 대리만족을 해야 되니까 거기 보니까 쪄양도 나오고 힙합도 나오고 또 누구죠? 야식이도 나오고 뭐 이런 그 먹방들을 굉장히 많이 보게 되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위로를 받는 게 내가 기도 안 하고 먹방을 봤던 것에 대해서 굉장히 마음의 양심이 많이 걸렸는데 이제 찔렸는데 베드로도 보니까 여기 보니까 그가 시장하여 먹고자 하며 사람들이 준비할 때에 황홀한 중에 하늘이 열리며 환상을 봤거든요. 근데 그 환상이 뭐냐면은 이런 짐승들이 보자기에 쌓여서 내려오는 장면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보자기의 마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불길한 것을 깨끗하게 하는 이 보자기의 마법이 있다라고 성경은 구약에서부터 신약에까지 계속해서 주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보자기에 싸서 성전에다가 골리앗의 칼을 갖다 놓았는데 그것이 자기의 칼이 되어져 가지고 결국은 이스라엘 나라를 세우는데 사용이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보자기에 쌓인 이 칼, 이 골리앗의 이 칼이 결국은 보자기에 쌓임으로써 역할이 바뀌게 되어지는, 용도가 바뀌게 되어지는 일들이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고넬료가 베드로를 통하여서 복음을 받아들였는데 이 보자기에 불길한 짐승이 쌓여서 내려오는 것은 무엇을 상징을 합니까? 유대인들만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받아들이는 모든 사람들이 이제는 하나님 앞에서 깨끗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상징성을 의미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고넬료가 하나님 앞에 돌아옴으로써 예수를 믿게 되어짐으로써 초대교회에 엄청난 일들을 감당을 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어집니다. 에드와르도의 이 파울루치는 에드와르도의 이 파울루치의 이 발명의 머리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과학과 기술과 문명이 아무리 발전해도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자연보다는 뛰어나지 못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골리앗의 칼이 주인이 바뀐 것, 고넬료의 삶을 변화시킨 이 복음, 과학과 기술을 사용하는 그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서 결국은 그 칼의 주인이 누구냐에 따라서 이 고넬료가 원래는 로마의 관리였지만은 하나님을 믿는 백성으로서 그 삶이 바뀜으로써 얼마나 많은 영향력을 끼쳤는가를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굿뉴스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차별 없는 세상을 선언하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세상은 가진 자와 가지지 못한 자, 배운 자와 배우지 못한 자로 구별을 합니다. 우리가 기차를 타든 비행기를 타든 버스를 타든 거기는 우등석이 있고 그리고 일반석이 있습니다. 비즈니스 클래스가 있고 퍼스트 클래스가 있고 이코노믹성이 있습니다. 모든 이 세상의 시스템은 돈을 낸 만큼 서비스를 받는 것이 이 세상의 시스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복음은 이 보자기에 쌓인 이 복음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구별하지 않습니다. 배운 자나 배우지 못한 사람을 구별하지 않습니다. 가진 자나 가지지 못한 자를 차별하지 않습니다. 참 진정한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것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18세기에 산업혁명이 시작이 되고 난 이후에 골리앗보다도 더 무서운 이 물질 문명이 지금 우리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 하지 못하는 게 무엇입니까? 우리가 교회에 출석을 정기적으로 열성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려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밖으로 나가는 이유가 뭡니까? 예배에 참석하지 못하는 이유가 돈을 더 벌어야 되겠다. 내 개인의 발전을 위하여서 나는 다른 곳에 가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 과학과 기술이 발전한 이 현대 문명 사회 속에서 살아가면서 그 반작용도 우리가 또한 많이 경험을 합니다. 지금 전쟁의 그 모습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10년 전, 20년 전쟁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드론이 오히려 그 무지무지한 전차들을 막 파괴하는 그런 장면들을 보지 않습니까? 오히려 과학과 기술이 발전함으로써 사람을 죽이는 살상 무기가 더 발전해가지고 옛날에는 칼싸움 잘하고 활만 잘 쏴도 어느 정도 생존할 수 있었는데 지금은 그게 아니에요. 지금은 미사일이 날아오는데 아무리 훈련 잘 받은 군인도 생존할 수가 없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골리앗과 같은 과학기술 문명을 우리가 눈앞에서 지금 맞닥뜨리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골리앗을 어떻게 상대했습니까? 다윗이 골리앗을 상대할 때 골리앗의 방식대로 다윗이 골리앗을 상대한 것이 아닙니다. 다윗은 골리앗의 방식을 버리고 다윗의 방식으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자기가 평소에 연마했던 물맷돌로 골리앗을 때려잡았습니다. 오늘날 여러분들을 압도하는 골리앗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을 짓누르는 이 세상 물질 문명이 있습니까? 나는 어떻게 이런 어려운 문제들을 극복하며 이겨낼 수 있겠습니까? 나의 의지로, 나의 믿음으로 우리는 강력하게 그들을 대항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과학기술과 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우리가 생존할 수 있는 방법은 우리가 인간성을 유지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 바로 하나님의 보자기에 쌓인 복음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지난 9월 24일 날 여러분들은 38주년 기념 예배를 드린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때 미셸이라고 하는 이 양무리교회 출신 자매가 와서 아마 연주를 했을 것입니다. 지난주에 저희 교회에서 이제 가을 음악회를 이제 했습니다. 그리고 어제 아마 로얄 아카데미에서 또 연주를 한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 미셸이 연주하는 그 플룻을 가만히 봤는데요. 이게 우리나라가 하는 뭐 대금이라든지 이런 피리하고는 악기가 수준이 차이가 나잖아요. 뭐 구멍을 뚫어서 만든 우리가 만든 피리는 그렇지만은 이 플룻이라고 하는 것은 엄청난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정밀한 과학 기술이 들어가야 제대로 된 플룻이 나올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엄청난 기술이 들어간 그 플룻을 만약에 미셸이 안 불고 다른 연주자가 세상 음악을 연주했다고 하면은 우리에게 감동이 없잖아요. 그 아름다운 악기를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사용하느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사용하느냐, 어떤 의도와 사상을 가지고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저는 완전히 달라진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바꿔 이야기해서 오늘날 우리 앞에 골리앗과 같은 과학 기술이 우리를 억누르고 있지만은 우리 크리스찬들은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믿음과 정신과 그리고 또 사상을 가지고 그런 이 세상에 발전된 과학 문명을 이용하여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에 사용을 한다면은 마치 골리앗이 나쁜 곳에 쓰던 그 칼을 보자기에 서서 성전에 둠으로써 성전에서 거룩함을 받게 되어지고 그리고서는 다윗이 그 칼을
사용함으로 좋은 일에 사용을 했듯이 우리들도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그와 같은 믿음과 마음으로 살아가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다윗이 사울 왕의 핍박을 받아서 광야로 얼마나 많이 도망을 다녔습니까? 그 도망을 다닐 때에 하루는 나발이라고 하는 사람의 양들을 보호해 주었습니다. 그리고는 그 나발에게 자기가 데리고 다니는 식솔이 한 400명 좀 되니까 이 400명을 먹일 양식을 조금 구하기 위해서 갔었는데 나발에게 엄청난 비난의 이야기를 듣고서는 자존심이 상해가지고 내 오늘 나발 저것을 죽이지 않으면 내가 잠을 자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다윗이 이제 군사를 데리고 나발을 죽이기 위해서 가는데 아비가일이 그 앞을 가로막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그 아비가일이 다윗에게 어떤 말을 합니까? 그 나발을 죽여가지고 우리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받는 다윗이 손에 피를 묻혀서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다윗 당신을 생명싸개로 보살피고 있기 때문에 싸서 보살피고 있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다윗 당신을 죽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실 겁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생명싸개라 했거든요. 싸개. 여러분, 이게 싸개가 뭐겠어요? 저는 보자기라고 생각해요. 보자기로 다윗을 딱 싸고 있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다윗을 해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당하게 되어집니다. 저도 참 숨을 쉴 수 없을 정도로 힘든 그런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제가 사실 여러분들에게 설교하는 이것은 진짜 기적이에요. 여러분들은 지금 잘 모르는데 저처럼 구강암 수술을 받았던 사람이 설교를 하기 위해서는 최소 1년 2개월에서 1년 6개월이 걸린대요. 근데 저는 1년 2개월에서 1년 6개월 걸리는 그 모든 회복 과정을 3주 만에 다 뛰어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2달 반 만에 설교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저는 너무나도 감사한지 모릅니다. 생명싸개로 우리를 보호해주지 아니하면은 하나님의 보자기로 우리를 살펴주지 아니하시면은 우리는 정말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인생의 참 행복과 참 보람을 누릴 수 있는 것은 여러분들이 복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 가운데 여러분들이 사로잡히게 되어질 때에 거기에 쓰임을 받게 되어질 때에 보호를 받게 되어질 때에 여러분들은 모든 일들을 할 수 있다라고 믿습니다. 오늘 주신 이 말씀 기억하면서 정말 여러분들이 이 세상 물질 물명 속에 휩쓸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믿는 온전한 믿음 가운데 믿음을 지켜서 우리 양무리 교회가 북쪽에서 든든하게 여기 있는 모든 우리 영적인 필요를 우리 양무리 교회가 다 채워주고 또 많은 영혼들을 구원할 수 있는 아름다운 교회로 성장하고 부흥하고 발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